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감곡감리교회에서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문이 미리 발송이 되지 못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 반 감곡교회에서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에 주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박용료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나와영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우 권사님, 김준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황금영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이영수 권사님, 박재순 성도님, 김성자 권사님, 박경훈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A형 독감 그리고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세에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리석다라는 책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는 말씀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어리석다라는 바울의 책망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고 믿음의 확신이 되어졌는데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 율법으로 완전하여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십자가보다는 율법의 완성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할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더 집중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렸던 것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줄 때가 있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또 결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됐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정확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는 것인데, 그럼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다시 한번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핍박도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그들이요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워갔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든든히 지금까지 서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엔 뜨거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외식하는 모습만 남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령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하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심을, 그 뜨거움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경고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렀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을 왜 이제 와서 다 내버리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이 있었습니까? 핍박도 있었을 겁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했었던 지금까지의 그 믿음의 열심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걸 놓쳐버리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형식적인 자가 되어지고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라고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한번 밖에 나와봐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세봐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어떤 거룩하고 율법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상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후에 주시는 것이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족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거룩한 행위를 하고 뭔가 좀 뛰어나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막 행위를 해야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물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지 믿음은 없이 행위로만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은 가장 귀한 예물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어떤 내가 뭘 행위를 많이 해서 내가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가 됩니까? 자손이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피의 후손이 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이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요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마지막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섰던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바울은 책망하며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무엇인가 증명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과 축복의 열매가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종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